레위기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제가 공의를 알아라 하는 게 아니라 3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말하였노라 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의 집 통치자들아 청하건대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거 벌써 공의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여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고, 여기서 그들에게서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 국민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며, 굉장히 표현이 강하죠. 네? 아주 철저하게 착취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또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나니 그들이 냄비와 솥에 담을 고기처럼 저들의 뼈들을 꺾어 조각조각 자르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의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이 백성들을 가죽을 벗기고 살을 그 뼈에서 뜯어먹듯이 뜯어먹고 또 그 고기를 잘라서 솥에 담듯이 뼈 조각을 잘라서 그렇게 담는다 이거죠. 4절에 그때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지라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주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로 악하게 행한 것 같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죠. 그 행위로 악하게 행한 것 같이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긴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는 대언자들은,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잘못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백성의 지도자들인 대언자들, 선지자들이죠. 자기들의 이로 물면서도 외치기는 평안하다 하며 뭐 입에 이렇게 먹을 것을 물고 있으면 아 좋아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평안해 이런다는 것이죠. 또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는, 무엇을 자기들에게 갖고 와서 이렇게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쟁을 예비한다. 아주 악하게 전쟁하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언자들에게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6절 그러므로 밤이 너희에게 이르느니, 대언자들에게 밤이 이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밤은 영적인 어두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들 너희가 환상 계시를 갖지 못할 것이요. 그때 대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너희에게 어둡게 되리니 너희가 점을 치지 못하리라. 그때 무슨 점을 쳤나? 그럼 지금 나도 점 보러 가도 되겠네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때에는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어떤 도구가 있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언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대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대언자들에게. 그래서 환상 계시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대언도 없고 점도 치지 못한다. 왜냐? 그 대언자들 위로 해가 짐으로 그들 위에는 낮이 어둡게 되리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 속에, 흑암 속에 이제 대언자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전혀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미가라는 이 대언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BC 한 700년에서 750년에서 700년. 이때 사람인데 미가라는 뜻의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미가가 무슨 뜻이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뇨? 주와 같은 이가 누구뇨? 이게 미가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남쪽에 한 40km 정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블레셋과 예루살렘의 경계의 모레셋이라는 지방의 출신입니다. 이사야가 아주 그 귀족 출신의 궁전의 설교자라면 이 미가는 시골 설교자였어요. 미가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대언자였습니다. 미가 이후에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언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위해서도 대언했어요. 그래서 북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대언한 유일한 대언자였습니다. 그의 짧은 대언에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예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몰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죠. 아수르의 유다 침공, 그리고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의 종국적 몰락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그 수천의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네게서 구원자가 나오리라 하는 그리스도의 탄생,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했고, 또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미래에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까지 예언했습니다. 오늘은 미가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예요. 미가 3장에 특히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었죠. 왕 같은 사람들, 왕.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 만약에 왕이 정치 군사적으로 왕이라면 종교적인 왕은 대제사장이었어요. 신정 국가에서 정치적인 왕이 더 사실 높을까요? 종교적인 왕이 높을까요? 종교적인 왕이 더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왕은 백성들과의 상대하는 거지만 이 종교적인 왕, 대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인 통치자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과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대언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적인 지도자들뿐 아니라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뿐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들까지도 아주 질책을 받고 책망을 받는 장면이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 앞에 선악을 구별해서 이 판단의 공의를 실행해야 했지만 도리어 그들이 가장 악독한 죄인들이 되었다. 우리가 오늘 읽었죠. 그들이 너희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아, 통치자들아, 너희들이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착취하고 정말 뼈에서 살까지 뜯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악랄하게 행동한다는 것, 그 가장 악독한 죄를 짓고 죄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대언자들에게는 환상 계시가 없겠고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기서 선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선견자는 seer예요. seer, S-E-E-R, seer. 이렇게 보는 자들, 환상을 보는 자들, 그런 선지자들이 부끄러워하며 그들은 더 이상 점도 치지 못하고 대언자들 위로는 해가 져서 영적인 어두움에 거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나만이, 여기서 나는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야말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범법과 죄를 밝히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유일한 대언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거짓 대언자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후에 밭처럼 갈아 엎어질 것이며 무더기가 될 것이고 성전이 서 있는 산은 수풀로 덮일 것이다. 이게 오늘 미가서 맨 끝에까지 쭉 읽어보면 3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은 완전히 황폐해서 거기는 정말 수풀로 덮이고 그런 데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어떤 나라나 도시가 멸망하면요,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거기에는 뭐 올빼미가 살고 새들이 살고 짐승들이 거처가 되고 풀과 어떤 그 쐐기 풀 이런 것만 자라는 완전히 황폐한 곳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지도자들,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완전히 타락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황폐하게 돼서 짐승들이나 사는 그야말로 철저한 그러한 아주 황폐한 들판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귀족들, 통치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있어요.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공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고 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백성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서 먹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뼈를 꺾어서 조각조각 내기를 냄비와 솥의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그 이북이 생각나요. 이북이. 지금 이북에 보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그야말로 정말 이 표현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착취하고 있는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를 고기처럼 조각내서 먹는 묘사를 통해서 통치자들이 얼마나 그 잔혹하고 악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로 악하게 했던 것 같이 그들 앞에 얼굴을 숨기신다. 하나님이 듣고도 못 들은 척 하신다는 거예요.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악하게 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백성 전체들에게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대연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공의를 저버리고 악하게 행할 때 그들도 그냥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인도하면 소경들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나라 전체가 다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대언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죄, 종교 지도자들의 죄. 그 당시 대언자들은 자기 자신의 입에 물 것을 주면 입속에 뭘 먹을 것, 그러니까 어떤 돈을 주면은 평강과 안전을 말했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어. 하나님이 다 잘해 주실 거야. 이렇게. 그러나 뭔가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면,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전쟁. 대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사역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탐욕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자들임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6절까지 읽었지만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점치는 자들이 당황할 것이요 참으로 그들이 다 자기 입술을 가리리니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과 왕들 그리고 대언자들 뭐 이런 선견자들이 전부 부패하고 이렇게 공의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8절에 그러나 진실로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이것을 기록한 미가 대언자가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게는 그의 범죄를,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밝히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죄들을 밝히 말하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탐욕스러운 대언자들 위로 영적인 어두움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환상도 보지 못하게 되고 한마디도 대언하거나 미리 볼 수 없게 되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직 나는, 대언자 미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죄를 있는 그대로 밝히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야곱의 집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집 통치자들 곧 공의를 몹시 싫어하고 모든 공평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하노니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불법으로 건축하는도다. 그것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며 그것의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며 그것의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불법으로 세운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 그리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돈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돈 주면 뭐하고, 돈 주면 점쳐주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돈을 주면 제사장들도 성전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타락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셨을까? 아시리아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사르곤 2세에 의해서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는 그 아시리아의 이민 정책, 아시리아는 아주 악독한 정책을 썼어요. 아시리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려와서 살게 하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이스라엘은 혈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데 막 피를 섞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다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어요. 피가 섞였다 이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사마리아를 무시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12절 오늘 미가서 3장 12절 그런즉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쟁기로 갈리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같이 되며 그 집에 사는, 여기서 그 집에 사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산, 성전이 있는 그 집에 사는 숲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지금 미가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제사장, 대언자들, 선견자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에 큰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돌무더기처럼 되고 이렇게 그 밭같이 되고 들판처럼 되고 황폐하게 된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34장을 보면 에돔의 심판 때 보면은 거기에는 뭐 가마우지가 살고 쇠기풀이 자라고 완전히 황폐한, 멸망당해서 흔적도 없고 인적이 없는 그냥 풀만 자라고 짐승들이 사는 그런 부대가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의 죄는 여기서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공의. 지금 그래서 1절에 너희가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공의가 사라진 사회, 공의가 사라진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것이죠. 모든 자들이 뇌물을 바라고 돈을 줘야 움직이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주셨는가를 알지 못하고 그 권력을 오직 자기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 이게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죄는 가장 중요한 죄는 뭡니까? 탐욕에 기인했다. 탐욕.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정말 고귀한 사람들도 탐욕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품삯을 위해 일하고 대가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대언자는 돈을 위해 점을 치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무당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무당들은 돈 줘야 점 봐주잖아요. 맨입을 안 봐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신성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잊은 채 물질에 사로잡혀서 직업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인들조차도 백성의 선생들이었어요. 제사장, 대언자들, 선견자들 이런 자들조차도 세속화되어 버리자 더 이상 그 사회에 소금과 빛은 없어진 것이죠. 이건 뭐냐? 공의가 사라진 사회는 총체적인 부패로 이렇게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은 항상 타락한 자들은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러나 지금처럼 대놓고 아주 타락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국가가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세워야 되느냐? 공의를 세워야 된다. 공의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 어떤 사람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렇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의는 공평한 잣대를 얘기하는 거죠. 잣대가 나한테 재일 때의 잣대와 저 사람한테 재일 때의 잣대가 공평해야 돼요. 공평한 잣대가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의는 내로남불이라는 잣대밖에 없어요. 나한테 잣을 잴 때는 아주 좀 이렇게 온화한 입장에서 잣을 재고 남을 잴 때는 아주 엄격하게 재죠. 여러분, 정치는 그러다 칩시다. 정치는 그렇다 쳐요. 여기서 가장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통치자들이 부패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 많았어요. 아합 왕도 그랬고 여러 왕들이 우상 숭배하는 왕들 많았습니다. 심지어 솔로몬까지. 그러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직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들이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경고할 때에 비록 나라에 많은 범죄와 우상 숭배가 있을지라도 멸망의 심판은 피할 수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같이 물론 정치적인 그런 조언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지금 이 미가처럼 또 아합 시대에 보면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아주 대놓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부패하고 왕도 우상 숭배해가지고 850대 1 그 우상의 그 제사장들과 대결, 엘리야의 갈멜산의 대결 같은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대언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때 정치가 아무리 부패했어도 그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이야말로 완전한 총체적인 부패로 나라 전체가 완전히 부패하게 되었고 심판을 초래하게 된 중대한 원인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불의가 뭡니까? 공의의 반대가 불의예요. 공의를 저버리는 것. 이게 불의죠. 종교 지도자들의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타락은 국가와 국민 전체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미가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이런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심판을 초래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볼 때 우리 한 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멸망하게 된다, 심판받는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정치 지도자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 지도자 아니잖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일을 얘기할 때는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가 잘못되고 정치가 잘못될 때 누가 얘기하고 책망해야 되느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짖는 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졸지 않고 깨어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전부 타락했어요. 정치적으로. 정치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럴 때 종교라도 똑바로 서서 그건 아니다. 이걸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입을 딱 닫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총체적인 부패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미가서에서 보면 정치적인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왕들, 귀족들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전부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정치에 참여하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살면 그리스도인들을 그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성애를 합법화 한다는 법을 만든다 그럴 땐 소리 내야죠. 그건 안 된다. 그건 우리나라 망하는 길이다. 그건 성경적으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건 안 된다고 나가서 소리 질러야죠. 그런 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성경과 벗어난 정치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면 결국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총체적인 부패로 치닫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착한 일을 하는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것이 굿이에요. 굿,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 It was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굿이에요. 굿. 그래서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굿이고 선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얘기, 이 말씀은 이것도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줄 알면서도 입을 닫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말하지만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중요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 지도자들도 잘못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5절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두고 보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못 들은 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똑같은 놈들 아니야. 너희들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너희들은 멸망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은 보면 정치 군사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정치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건 지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부패할 때, 그리고 무슨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동성연애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인권 이러고 그러면요,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의 근거에서. 네, 안 그러면은 국가 전체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것을 보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책망하고, 그냥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책망하고 바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도덕적이든 정치적이든 성경과 다르면 미가처럼, 오늘 이 본문의 미가 선지자처럼 소리 질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 무지하지 않아서 깨어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지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리 세상이 부패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